그 사람은 그 힘이 있을 때는 보통 자신감도 넘치고 또 조금 그냥 내가 내 소신껏 주관껏 살아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시간이 흐르고 인생 경험도 쌓이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힘도 좀 빠지면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은 겸손해집니다. 아,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그 젊을 때는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이 내 미래를 책임진다고 생각해서 부지런히 기술을 익히고 또 지식을 쌓고, 그런데 우리가 또 나이가 들면서 보면은 내 힘만으로 못 사는구나. 내가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참 또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운도 필요하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될 때 내 인생이 이게 풀리는구나.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영역, 내 손 밖에 있는 것들이 그 굉장히 많구나. 이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으면서 사람이 점점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제 주변에 이제는 친구들도 젊어서는 교회에 관심도 없고 영적인 것에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30년, 40년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많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 종교를 찾고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의지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은 조금 힘이 빠지는 게 좋구나 생각도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1년이라도 빨리 겸손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젊고 돈도 많고 모든 가능성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을 때 그는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라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런데 이게 굉장히 돈벌이가 쏠쏠합니다. 굉장히 실력자였고, 그래서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은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라는 지역, 우르라는 그 도시에서 살게 됩니다. 그 과거의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그 신전들이 많이 있던 동네가 이 우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 이 우르라는 지역에 몰리는 것이죠. 옛날에 그 피라미드 같이 생긴 그 지구라시라는 그 고대 사람들이 그 태양신을 숭배하던 굉장히 큰 사원이 있었는데 그 사원이 이 우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 지역으로 옮겨간 것은 여기야말로 이제 생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적화된 도시. 아니,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지역에서 내가 이게 세련되게 잘 그 우상이나 부적이나 여러 가지 그 복을 준다고 믿는 도구들을 잘 만들면은 그냥 뭐 금보다도 더 비싼 값에 팔리니까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라는 굉장히 막대한 부를 쌓았고 더불어 덩달아 그의 자녀들도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어올 틈이 있다 없다. 견고한 성이에요. 견고한 성. 왜냐면 내가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너무 잘 나가고 아버지 하는 일도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관심이나 있겠어요? 아니, 마음속에 품기나 하겠냐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커다란 사건 3개가 터집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창세기 11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 아브라함에게 두 형제가 있어요. 두 형제. 그 중에 첫째 형이 하란인데, 이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어디 이 갈대아인의 우르 그 지역에서 한창 잘 나갈 때. 여러분, 돈으로 못 사는 게 뭔 줄 아세요? 생명이에요. 아무리 병원에 가서 최첨단 의료 기술을 통해서 내가 병을 고치고 싶고 또 수명을 연장하고 싶다 할지라도 우린 죽음을 막을 수 없죠. 아직 젊었을 때는 돈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심을 냈겠어요. 여러분, 장자입니다.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 모든 과정은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점차 병세가 악화되고 용하다는 의사, 용하다는 점술가, 용하다는 아주 좋다는 약초를 다 캐다가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집에 일어났던 첫 번째 큰 사건, 충격을 주는 사건. 돈으로 다 안 되는구나. 두 번째 사건. 자, 창세기 11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까 말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생명이다. 떠나가는 생명을 잡을 수도 없고 또 생명을 내가 오게 할 수도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오늘날에도 정말 안타까운 그런 가정들을 봅니다. 결혼을 했고 자식을 낳고 싶은데 이게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이 사람에게 주는 그 실망감과 또 상실감, 이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들은 다 잘 지내는데 나만 괴롭다 이거예요.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뭐만 하면 다 망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두 번째 충격이에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약재들을 다 먹여봤겠어요. 그 아내 역시도 부요한 아브라함의 가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 사레의 집안 역시도 굉장히 풍요로운 집안, 사랑받으면서 어려서부터 대접을 받으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교만하거든요, 사람은. 잘 나가면 교만해요. 그런데 당연히 생길 줄 알았던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충격, 그리고 그에게 주는 인생의 무게.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자, 우리 창세기 11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버지의 죽음이에요. 아버지의 죽음. 아브라함은 막내입니다. 막내. 그러니까 막내가 느끼는 아버지의 그 이미지는 또 첫째, 둘째가 느끼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 보더라도 보통 막둥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랍니다. 아마도 큰 형이었던 하란과 아브라함의 나이 차는 60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아브라함은 예쁜 자식.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존재, 나의 든든한 방패요, 나의 든든한 그늘막이 되어준 존재인 것이죠. 아버지가 워낙 잘 나가니까. 그런데 형이 죽었잖아요. 자, 오늘 보니까 아까는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데라가 죽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하란이라고요. 보면은 그 맞이였던 하란이 죽고 나서 아버지 데라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집니다. 자식을 잃었다고, 자식을. 그런데 이게 그가 겪었던 첫 실패인 거예요. 막을 수 없는 너무 큰 상심.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서를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형제 나홀과 하란이 있었다. 하란은 아들 롯과 두 딸 사레와 밀가를 낳고 우르라고 부르는 갈대아 도시에서 세상을 떠났다. 지금도 이곳에는 그의 기념비가 남아있다. 기념비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유하고 풍요롭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만한 굉장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계속 읽습니다. 이들은 조카들과 결혼했다. 나홀은 밀가와 결혼했고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다. 갈대아를 미워한 데라는 하란의 죽음을 슬퍼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으로 이사했다. 보면은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데라가 갈대아를 미워했대요. 그러니까 그 우르라는 지역을 미워했대요. 왜 그럴까요? 내 아들이 죽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꿈의 도시였고 나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곳이었지만 그곳이 어떤 지역으로 바뀐 거예요? 내 자식을 잃은 가장 슬픔의 도시로 변한 것이죠. 그래서 하란으로 이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게 그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데라는 한때는 잘 나가는 분이었지만 큰 아들을 잃은 이후로 그는 생업을 내려놓는 것이죠. 모든 물질이 모이는,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건을 만들면은 떼돈을 벌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덧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란으로 이사해서 거기서 죽기까지 살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보았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그가 젊었을 때 보았던 아버지의 당차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수많은 부와 명예를 떵떵거리면서 누리는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외롭고 비참하고 모든 인생의 낙이 사라진 아버지의 씁쓸한 모습을 본 것이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깨닫는 것이죠. 무엇을 깨닫는가? 인생의 덧없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힘과 부와 명예가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며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를 그가 젊었을 때는 들어도 들리지 않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낮추세요. 내 맘대로 안 되죠.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충격과 상심 가운데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전부터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그 교만함과 너무나 높아진 마음 때문에 귀를 막고 살았던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의 눈이 가리워지고 나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면은 귀에는 들려도 마음에 들리지 않는 법이죠. 그동안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들리는 것이죠. 왜요? 겸손해졌거든요. 자, 우리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지금까지 나를 떠났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릴 것이고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평소였다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듣죠. 내가 거길 왜 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 내가 아직 건강한데, 내가 아직 돈이 있는데, 나에겐 꿈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 왜 내가 내 인생을 손해를 봐야 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런데 이젠 깎일 대로 깎였잖아요.
그러니까 4절 말씀이 등장하죠.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린 세월 몇 년이에요? 75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관심이 있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원하고 살리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그가 들을 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시죠. 인생을 깨닫는 그 날까지 말입니다.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비로소 말씀을 따라 떠납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순종합니다. 왜 우리는 순종이 안 될까? 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순종이 될까? 아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청종을 하고 겸손함으로 듣는 분들은 처음부터 그랬던 분들은 안 계셨을 거예요. 젊어서는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고 따르는 것 같지만 따르지 않는 마음에 아직까지 힘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냐면은 이 아브람과 같은 인생의 나름대로 고생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게 쉽지 않구나.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츰 어떻게 되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자원함으로. 그러니까 자원함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야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순종해야지. 아직까지 내가 펄펄한 거예요. 주님 앞에 항복하는 날, 그날이 순종의 날입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생은 쉽지 않거든요. 자식을 잃어보고 인생의 사업 망해보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떠나보고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내 발등을 찍는 경험을 해보면은 인생의 환멸을 느끼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끝까지 내 옆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억지가 아니라고요. 교육이 아니라고요. 자원함으로 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보긴 어렵죠.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17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이고 아버지는 영웅이잖아요. 얼마나 기가 죽어요. 눌리죠. 사람들이 얼마나 비교를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1000번째 제사였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 뒤 이어가기 너무 부담됩니다.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려졌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주셨어요. 엄청난 지혜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잘 이끌고도 남았을 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 왕들이 또 여왕들이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와 함께 한 번이라도 식사해보고 한 번이라도 대화해보고 싶어서 그 먼 거리를 이 솔로몬 왕을 찾아오는데 조금도 아끼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받는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인생이 영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하나님 앞에 그 낮은 마음으로 처음 하나님 앞에 1000번 예배 드렸던 그 심정으로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성공을 맛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예배보다도 유희를 즐기고 여행을 즐기고 공부에 빠지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몇 번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에 이게 너무 부와 명예와 존귀함이 다 따라오니까 그 마음의 벽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듣질 않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높아졌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를 드리러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지시하는 바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아직 들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결국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순종할 날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은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신다고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깨닫게 돼 있거든요. 인생의 덧없음은요, 설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삶을 오랜 시간 살아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삶을 오랜 기간 살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알 날이 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겸손하라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라 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순종하지 않으므로 나 스스로가 여러 가지 인생의 난관과 절망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도 그 과정을 겪어야 했어요. 사실 솔로몬은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어요. 그를 저항하는 세력도 없었고요, 그에게 대적하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혜롭거든요. 일 처리를 너무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부도 쌓아보고 명예도 쌓아보고 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달할 정도로 그 뛰어난 지혜로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여러 학문을, 우리는 보통 얇고 넓게 알든가 깊고 하나만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깊고 넓게 아는 사람. 사람들이 찾아오고 건강하고 또 수많은 나라들과 좋은 동맹의 관계를 맺고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뭘 깨닫냐?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사람들은 맨날 찾아오는데 예전에는 이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느끼는 거야. 너무 힘들다. 사람들 만나기. 돈이 쌓여 있어요. 돈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돈 쓰는 재미도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분이 로또 당첨됐는데 600억이었나 6천억이었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꿈을 가졌대요. 이 돈은 다 쓰고 죽으리라. 부지런히 썼대요. 1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돈 다 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은행에서 붙는 이자도 다 못 썼대요. 1년에 한 600억씩 붙는 거예요. 못 쓰죠. 못 쓰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비행기도 사고 모든 슈퍼카를 다 긁어 모아도 처음에는 우아우아하지만 그 차가 그 차고 그 나물이 그 밥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여러분 아시죠? 그에게는 700명의 와이프가 있었어요. 300명의 그 첩이 있었고, 남자분들 눈빛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한 명씩만 만나도,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1년 동안 3분의 1 만나는 거예요. 3년에 한 번 보면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피부 관리 받지, 몸매 관리하지. 그리고 아무나 불렀겠어요.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가장 아리답고 곱고 지조가 있고 가장 괜찮은 사람들을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젊어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가 이제 말미에 가서 그가 한 책을 씁니다. 그게 전도서거든요. 전도서 1장 그래서 2절부터 보면은 그의 주제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봤는데 그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나더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계속 읽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참 짧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명예와 부와 기쁨을 찾아 다녀봤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느끼는 내 마음의 큰 구멍, 모든 게 헛되다. 다 지나. 하나님은 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왜요? 이 결론에 이르러야 되거든, 인생은. 인생은 이 결론에 이르러야 비로소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느낀 거예요. 헛된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너무나 잘 살았던 풍요로움이 나에겐 자식도 가져다 주지 못했고 나의 형을 지키지도 못했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비참했다. 헛된 거예요. 비로소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죠. 솔로몬도 이 지경에 이르니까 비로소 그가 떠났던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도서의 결론 말입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 여기까지 읽을게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아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솔로몬에게 돌아와라. 내 말씀을 청종해라. 나를 경외하라. 나를 떠나지 말라 했을 때 그는 듣지 않았어요. 왜요? 젊었거든요. 힘이 있었거든요. 아직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그런데 끝자락에 오니까 그의 그 엄청난 지혜, 모든 학문을 통달한 그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인간의 본분이다. 그가 깨달은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사 이 깨달음이 너무 늦게 오지 아니하고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날까지 주님은 기다리실 거예요. 그날까지 주님은 기다리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차디찬 그리고 공허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재미없잖아요. 아무리 재밌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다 할지라도 시간 지나 보니까 무료하잖아요. 또 다른 취미를 찾아보고 또 다른 재미를 찾아보지만 그 또한 덧없잖아요. 성공하고 싶어서 어떤 이들은 성공을 쫓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존중을 조금은 받는다 할지라도 그 또한 덧없잖아요. 사람들은 돈이 있는 곳에 꼬여요. 돈 없으면 떠나가요. 그걸 보면서 인간도 덧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지만 늦은 것 같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75세예요. 처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깨질 대로 깨졌어요.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말미에 다 달아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 또 기다리고 계셨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돌아온 자들을 여전히 안아주시고 잡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원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겸손과 깨달음과 낮아짐의 영성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